오늘 2024년 2월 9일 금요일인데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닥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을 마치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 중심에 소위 말하는 데뷔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마가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가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실 필요가 없는 과정인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이 회개의 세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수치의 세례를 받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까지도 다 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 잠기고 그 이후에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인데 예수께서 물 안으로 잠기신 이후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보여준 것이 나타났던 것을 마가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서셨던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실 법도 한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시고 곧 즉각적으로 물 위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마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신 겁니다. 광야는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요. 환호성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사람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호사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 기간 동안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으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그런 광야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는 동안 세례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일성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시몬,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심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드디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행은 함께 읽은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자발적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자기 발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곧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광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광야는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변변한 게 갖춰진 게 있겠어요? 그냥 모래바람만 휑휑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성령께서 몰아가실 때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아주 큰 영광스러운 그런 호사를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죄인들이나 받아야 하는 이 세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비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이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구나. 세례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호사를 누리신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와 환호를 잠시라도 좀 받았으면, 이제 이후로 펼쳐질 고난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잠시의 시간들을 누리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셔야 했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들은커녕 아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조차 한 명 없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인간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도록 예수님은 작은 것들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 또한 성도인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잠시의 호사 누리는 것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인간 예수로는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즈음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어려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4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에는 엄청난 갑지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몬, 또 안드레,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고 앞으로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인 거죠. 그런가 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명예와 수치라는 그런 문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명예로운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스러운 일은 어떠한 유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부모를 혼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이고 엄청난 희생인 것이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워라, 부모 연을 끊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소중한 그물도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를 홀로 남겨두고 따를 만큼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가치, 예수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그물 또 아버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가져야 하고 소유해야 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이 주는 풍성함,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 마땅히 풍성하게 누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위대함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전 인생을 걸고서라도 소유해야 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마음 가운데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